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사회나 또는 현실 세계로부터 도피하는 것 또는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 안으로, 현실 세계 안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사회나 현실 세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그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명령을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12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들은 서로 처음부터 하나가 될 수 없는 처음부터 물과 기름의 관계였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에는 열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에는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유대인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던 세리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한데 어울려 교회를 이루어 간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시면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데 열제자들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심히 분노하고 있다. 화를 내고 있고 또 그들의 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나라에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그 마음, 그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내의 다툼 또는 분쟁은 단순히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직후에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안식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여기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서 갈라섰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파로 또는 때로는 안디옥파로 둘로 쪼개질 위험, 쪼개질 위기 가운데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만 교회 내의 다툼, 교회 내의 분쟁은 죄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없고 분쟁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 그 천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때로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형제 중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직후에 한 질문을 던집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의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일곱 번까지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랍비,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최대 3번까지는 용서해주고 4번 이후로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네 번째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했던 질문은
그 3번을 뛰어넘어서 7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한 번은 실수이고 2번은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7번을 용서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로 하여금 더 놀라게, 더 충격을 받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77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7번씩 70번으로 번역을 했는데 요즘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이 람에게 말을 인용한 것이다, 또는 그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시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 배경으로 말씀을 읽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지었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라 라는 뜻입니다. 최악의 죄, 어떤 것이 최악의 죄일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장 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7번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속 터집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예수님은 받아주라고, 그것까지 예수님은 인정하라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7절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받아준다는 것, 하루에 7번을 잘못했는데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들은 순종할 나름입니다. 하루에 7번을 찾아와서 죄를 지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누군가가 나에게 7번 죄를 지었다. 여러분,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쓴뿌리,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정상적이고 당연합니다. 그것 자체를 예수님이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쓴뿌리, 그 상처를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미움의 뿌리, 내 안에 있는 증오의 쓴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불태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삶에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은 2세들의 1세를 향한 미움들이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 세대인 저희들의 잘못들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2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불신,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불태워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들의 안에 있는 상처, 미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것이 가능한 것 오직 부흥으로만 가능합니다.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도록, 자녀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날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안에 있는 쓴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루에 7번을 찾아와서 내가 죄를 못했노라라고 할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고 우리 안에 미움에, 우리 안에 증오에, 분노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쓴뿌리를 뿌리까지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미움의 쓴뿌리, 증오의 쓴뿌리, 아픔의 쓴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되 이번 주 금요일이 있어요.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이 자녀들 안에 있는 쓴뿌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날 있을 기도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자명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궁의 불길,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명 죄악에 무너진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궁의 불길,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